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죠. 예,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저는 이제 연말에 늘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는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느냐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나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 때 구원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중고등학생 아니면 청년 때 아니면 노년에 7, 80에 아니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구원을 받는 이 시기가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고집 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오래 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짧게 금방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을 이루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을 또 주셨습니다. 그 남은 세월 동안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그 시간 동안은요, 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은 되었는데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은혜를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합니다.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든 분이 있었죠. 경상도 전라도의 어떤 청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서 강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방종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 기준의 삶을 살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 한 해에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뭐가 부서지고 뭐가 깨어지고 뭐가 달라져야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 시간이 반복된다고 해서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사람만 주님이 은혜로 대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시간을 주셨습니다.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중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중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로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 주제와 너무나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품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은 이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 제일 좋은데 제가 그냥 다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숨이 좀 차지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0절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또는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뭐였냐면 자신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했더니 그는 재산이 많아서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부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자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그 말씀을 합니다. 다 버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도 받고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나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더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의 뭐와 비슷할까요? 제자들에게 비유하자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통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선을 베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노라, 섬긴다고 고백했고
자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섬김과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에 나갔더니 일하겠다고 서로 원하고, 또 그 중에 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 어떻게 해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은 포도원으로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참 있다가요, 제3시, 지금으로 하자면 오전 9시입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지나서 또 시장에 나갔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대신에 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고 의롭게 적절하게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약을 먹어서 자꾸 목이 탑니다. 네. 그리고 제6시 난 12시에도 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도 와서 일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9시 마지막 오후 3시죠.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한 번 더 나가서 또 불렀어요. 너희도 들어와서 일해라. 그런데 주인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제11시, 지금으로 치면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 사회는요, 저녁 6시가 되면 일을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 6시까지 1시간을 남겨놓고 이 주인은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여기에 놀고 서 있느냐 물으니, 우리를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고요, 주인이요,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정말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 자, 아까 얘기했던 상당하게 주리라, 이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로운 것, 공정한 것,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판단에 따라 옳은 대로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약속을 받고 들어갔던 나중에 온 사람들,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일한 시간에 정확히 비례하는 임금을 보장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의로움과 공정함에 전적으로 네가 믿고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텐데 그래도 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래?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품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온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만큼 은혜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천국의 은혜 원리 계산법은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요, 청지기에게 품삯을 이제 주라고 했는데요, 제일 나중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침 7시부터 일했던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하루 품삯을 받았네? 그렇다면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와, 나는 더 많이 받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된다는 걸 이 사람은 놓쳤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 사람의 상식과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은요,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공로와 권리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자기 혼자 속으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근데 한 데나리온 밖에 안 받으니까 뭐라고 마음이 들었나요? 원망하여. 그리고는 비교합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 땀을 흘리며 종일 수고를 하고 더위를 견딘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생각에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 난리 나겠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품삯으로 충분한 액수를 약속한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은혜를 비교의 수단으로, 기준으로 올려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뭐가 남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공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또는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했으니까, 그런 자기 공로나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될래,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나의 자아가, 나의 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기보다는 비교를 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사랑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주님은 나를 알고 기뻐하시는데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다고 슬퍼하고 힘을 잃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된 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먼저 된 사람은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1번, 나는 영적인 바리새인은 아닌가. 영적인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바뀔 게 없는 사람, 나는 변화될 게 없는 사람, 나는 깨어지고 부서질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호 미안합니다. 선생님,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쳤나요?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웃고 있네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공로나 능력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어느새 심판자, 판단자, 평가자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특권의식에 물들어서요, 스스로를 높입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 기준대로 해야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옷 잘 입고 명품을 걸치고 삐까번쩍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와, 이거 안녕하십니까, 더 대우해주고, 흐름하고 별 볼 일 없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아유,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교회라면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화장도 하고 명품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까지 그 기준으로, 그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뭐가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더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신뢰하고 맡긴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주인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중된 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작. 나중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나중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는 나중된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남겨놓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품꾼일 수 있습니다. 그 품꾼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갔을까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1시간은요, 하루보다 더 가치 있는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예상해 볼 때, 나 계약했으니까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품삯을 받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쉬고 놀고 자기 기준으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하루 동안 일한 사람이 더 귀합니까?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더 귀합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요, 방종이나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인지,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었잖아요.
매년 마지막 해가 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는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루보다 더 가치 있는 1시간을 일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중된 사람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변명이 되거나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은혜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말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순종할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요, 하나가 있네요. 우리 대구남부교회가요, 2024년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2024년에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2025년도에는요,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계속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2026년에는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세워지며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이 방향으로, 이 마음으로 대구남부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뿐이라면, 우리의 표뿐이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구남부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나중된 자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약 성경적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구 남부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도록 물려주고 싶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내가 스스로 나중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먼저 된 자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준, 내 의, 내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고집과 바뀌지 않는, 해결치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계산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하고 참된 회개로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대구 남부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며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를 따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동력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서로가 나중된 자로 겸손하게 섬길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